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심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3장은 바로 앞장 1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용은 자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데 실패하자 두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악이 거하는 곳이고 시면 또는 무적행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의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악의 본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역시 그 짐승은 악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짐승의 모습을 뿔, 머리, 몸통, 발, 입 순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용이 준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 있고 또 그 모양 역시 용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머리 7에 뿔이 10이고 그 뿔에 왕관 10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를 모방하듯이 그대로 흡사하게 따라서 하는데 그가 취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관을 가졌다라고 이제 나중에 19장 12절 가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바로 그러하고 또한 짐승은 10뿔에 왕관 10개나 가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영예처럼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처럼 또한 짐승은 사람들에게 사탄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 역시 상처를 입고 머리 하나가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찬양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신 것처럼 또 용은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언뜻 보아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의 대리자로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이 이내 밝혀집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7머리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권세를 빼앗는 자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같기도 하고 또 곰의 발 모양, 또 사자의 입 모양을 지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한 것과 비슷하고 그렇게 무섭고 놀랍고 아주 극히 강한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당대의 로마 세력을 염두에 두고 표현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17장에 가면 10절과 17절에서 뿔이 나라를 가리킨다고 또 구체적으로 또 요한은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세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다 장악했고 또 그런 것처럼 자기를 신성시하던 바로 아시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외에도 여러 황제들을 로마 시민에 영향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 숭배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황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네로를 가리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후계자들은 네로가 죽었지만 그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국가와 또 국가의 원수 임금과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과 정신들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또 예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짐승의 머리 7개 중에서 하나가 어린 양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자 온 세상이 이를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짐승이 용에게서 받은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며 마치 짐승이 하나님인 양 누가 이 짐승과 같고 이 짐승과 감히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냄으로써 결국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악한 자인 뿐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위력 있는 말로써 백성들을 또한 미혹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소개되었는데 그 기간은 한정된 기간인 42개월, 즉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말씀을 증언하는 기간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짐승은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 즉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용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한을 정하셨고 그 기한 동안만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허락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짐승이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정하시고 은혜로우신 목적과 심판과 또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독당하시고 또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악은 창궐하고 세상은 거짓 선을 따를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짐승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잠정적이지만 전 세계 백성을 장악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총체어인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짐승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짐승을 찬양하고 따르면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또 반대로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 짐승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걸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선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짐승의 횡포와 권세를 견디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칼을 쓰는 짐승은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짐승은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성도들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겪을 고난이 이것이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그 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니 오직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